네, 오늘 저녁,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그냥 내가 많은 지식을 앓고 간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닫고 여기서 변화돼서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성경을 내가 읽는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순종했는가,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의 혼과의 싸움, 내 자신의 육의 싸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싸움,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면 사탄이 직접 와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원리와 영적 세계를 알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방어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오전과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깊이 그것에서 내가 이제는 그 원리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귀신들에게 내가 이제는 얻어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 속에 완전히 소킹이 돼서 완전히 거기에 내가 젖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받으신 분 계세요? 이거 몰라요? 뭐지?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DVD가 2개가 있습니다. 이 DVD 2개 속에 제 설교와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약 한 140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미국에서 100개를 가져왔는데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점심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에서 CD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 MP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이제 MP3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에 그 MP3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에서 이걸 들을 수가 있죠. 지금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그 신부 카페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 내 한 1,400개 이제 퍼져나갔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서 다시 이번에 또 한 1,00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다쳐요.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무척 이걸 싫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이메일 받기를 이거 받는데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격이 심했는지 모릅니다라고 해요. 그거는 사탄이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실 때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방패 기도를 하고 이 보호 기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다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집안에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깊은 비밀들, 또 신부의 준비들, 이런 것들을 여기 많이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DVD 하나에 한 70개, 80개 이렇게 그 MBC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이거를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약 29개의 설교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미리 제 사친 동생에게 붙였어요. 근데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설교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면 나중에 받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을 자랑하고 제 교회를 자랑하는 건 이만큼 되었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절대 제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제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시키고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손 꼭 붙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탄의 항상 그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제 오늘 이 아침과 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좋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웬 축복이고 웬 사랑이고 웬 택함을 받은 저희들입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참 지옥 가서 마땅해야 할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택하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허락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초청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이것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청에 그 휴거의 잔치에 다 들림받는 모든 사람들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다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에 잡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마지막 때 그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과 11절과 24절에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까지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이것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교회가 영이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네. 자,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미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혹이라는 게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
영어로는 그 deceiving, deception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속인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탄의 본색이 바로 거짓말쟁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앞부분에 보면 도적의 온 것은 도적질하고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을 찾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말씀을 이기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우리가 모두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교회인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이 악령은 성령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압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반드시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그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통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움직임, 그 사역 이것을 보통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건 성령의 행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그러한 곳에 반드시 악한 영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악령을 항상 같이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스토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된 교회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귀신들의 영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막아야 되고 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영의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7교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7교회가 물론 그 초대교회 지금 그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거기에 있는 그 7도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인데 그 7교회 그 영적인 뜻이 물론 그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현대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그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또는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의 7교회의 형태는 그것이 옛날의 7교회의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우리들의 그 교회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교회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이 계신 곳에 그곳에 옆에 악한 영이 같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성경을 제가 많이 찾을 텐데 이걸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성경을 구조를 부르면 누가 그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면 그때 빨리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사람들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그런 뜻이에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특성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그렇고 실질적인 교회 운영이나 모든 가는 방향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아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꾸로 우리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저녁에 에베소 교회를 해서 끝나겠습니다. 먼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찾아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니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가 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총 공격을 한 그런 공격을 받은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공격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죠. 이제 뱀의 그 머리를 밟을 자와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이 발뒤꿈치를 물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그 뱀이 나중에 용이 되죠. 그 사탄이 그거를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전쟁을 자기는 나름대로 총 공격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종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그 파워와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가 사탄의 그 왕국이고 사탄의 그 권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옆에서 사탄이 들었습니다. 그 사탄이 그걸 듣고서 치를 떨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산자라 내가 전혀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옹부의 예수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이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 아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가지고 있던 것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이를 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제가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7편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되면 아마 자세한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그 복음서에 쭉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적어도 그룹으로 따져서 3가지 그룹이 있어요. 3가지.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은 너희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그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 쫓는 걸 보고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저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었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산헤드린의 멤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뱀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은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다 아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그 중에 한 명을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쟁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탄의 총공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 제자들을 공격했던 사탄, 또 그다음에 교회를 직접 공격했던 사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의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사탄이 우리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4장 9절과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만일 내 옆에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거 3가지로 시험을 하죠. 시험을 되는 건 이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제일 마지막에 공격을 한 것은 나를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으니까 나를 경배하면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럼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이 모두 다 사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받아야,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경배와 그 다음에 이 예배, 이거에 대한 그 초점을, 그 포커스를 사탄에게 돌리도록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집중을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앉자마자 머릿속에 여러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집에 내가 오븐에 불을 껐나 안 껐나, 우리 애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뭘 내가 사서 줘야 될 텐데, 어디에서 무슨 세일이 했는데, 별의별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다 지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즉시 사탄이 와서 나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냥 시간 맞춰서 허둥지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토요일 저녁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그 전날 저녁서부터 해지고 난 그 다음서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오직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토라,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그 말에 보면은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그 칼렌다에 그 달력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우리는 넘어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그들은 안식일이 중심이 돼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일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일주일에 포커스가 안식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현대 교회들이 이 교회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나머지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어요. 두 번째, 사탄은 제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흩어버려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자기를 뒤를 따라다니던 사탄을 보질 못했죠. 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다니는 그 뒤에 사탄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키를 든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 그 쌀하고 보리를 뭐라 그러죠? 쉬프팅 한다고 그러는데 키질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이것을 사탄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첫 번째 테이블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넘어갑시다. 첫 번째 테이블에 사도행전 5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봤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사탄이 어떻게 제자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네. 이것이 사탄들이 지금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옥토에 뿌려지지 않는 나머지 세 곳, 길거리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길에 뿌려진 이것이 무슨 자가 와서 누가 와서 이것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사탄이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적질해가지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을 고통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들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선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육체의 가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 육체의 가시로서 사단이 자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 눈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사탄이 죄악과 부도덕과 그 다음에 유행과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부도덕한 것을 또 죄악을 부추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거 금방 하지 말라. 다만 필요할 뿐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사단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그 가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적어도 6군데를 사탄이 교회에 하는 역사를 그것을 방해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사탄의 공격, 그 공격한 내용은 뭐고, 그런데 그 교회에 공격한 사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공격했던 특별한 그 귀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격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귀신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누가 잠언서 16장 18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잘 아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 이 교만의 영, the spirit of pride. 이 pride, 이거는 남자들에게 제일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찌르면 참질 못해요. 이 교만의 영은 마지막 때 특별히 이 교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높게 만드는, 이 목을 빳빳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태가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번창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 7교회, 그 소아시아 전체가 거의 다 폐허가 됐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전부 다 로마에다가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온 시가 다 폐허가 됐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줘서 다시 재건을 시켜주시오라고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력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아니라 온 도시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킨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시에 그러한 영향을,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교만의 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탄이, 교만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가. 제일 먼저 보면은 먼저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것이 오늘 그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 즉 전에는 뜨거웠던 그 열정이 이제 교만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뜨거움과 그 다음에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형체만 사람만 우르르 오고 많이 들락날락하고 교회 모양만 있고 흉내를 내지만은 그 안에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스타일은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교만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 그래서 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춥고 배고팠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내가 정말 솔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울부짖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부르고 등 뜨듯하니까 이제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났으니 내가 부유하고 또 부조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까지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필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 그 상반부에 보면은 그 부의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육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말년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부자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은 내 친구고 이렇게 자기의 필요한 얘기만 골라서 따라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 심판의 말씀, 공의의 말씀, 진노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같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사귐, 그 펠로십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부자, 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펠로십이 떠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문방 곁에 계세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없이 교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게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문 바깥에 두면서 자기들끼리만 안에서 잔치하고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 비참한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우리 눈에 우리 주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 그러한 그 교회들이 이러한 증상의 그 프라이드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덮지도 차지도 않게 뜨뜻미지근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 안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을 보면은 거기 군대 귀신 들어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5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쫓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교회 안에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귀신들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거기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집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삽니다.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즉 가족들과 또는 친구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제 노이로제에 걸리고 고독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만 홀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그 증상들을 보입니다. 이게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힘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고 또 그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람들이 이젠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격한 성격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그 귀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이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웃고 화내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걸 영어에서는 멀티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 다중인격. 한 사람 앞에 내 안에 여러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극심한 불안과 초조 또 불면증이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이 현대병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불면증이 걸리고 극심한 그 다음에 초조와 불안 여기서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스스로 자해 또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몸의 주인공을 증오해요. 내 안에 만약에 귀신이 들어왔다면 이 귀신은 나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의학적인 진단이 잘 안 나오는 병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나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데 근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정밀 진단에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 영적인 귀신들이 안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못 피는 그러한 병든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Spirit of Infirmity, 병자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즘 많이 나타나는 중독 증상, 알코올, 그 다음에 그 마약, 또 그 게임, 이 섹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중독.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절제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이것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것이 이제는 음식으로도까지 갔어요. 음식에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비만증이 되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것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 음란한 마음, 또 극심한 좌절감, 우울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줄이고, 그러면은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게 함께 하시오. 그 이기는 자. 먼저 주님께서 그 18절에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보호의 기도, 나를 먼저 막는 그 보호 울타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보호 울타리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보호 울타리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한 보호 울타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내 자신의 교만의 영을 깨뜨리고 쫓아내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 현대 교회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이 내가 그 안에 그 교만의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려니 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진단을 못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그 보호 울타리를 막고 거기서 쫓아내야 돼. 그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것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영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보통 약방에 가서 안약 사가지고서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그때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교만의 영이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 현대교회 이 교만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물론 교만의 영 하나가더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대표적인 그 교만의 영의 그 모습들이고 그 증상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으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바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했던 것을 누가 알았느냐? 사탄이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사탄이 총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그냥 다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다 휴거되는 들림받는 교회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한 악한 영들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7절부터 보면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 이제 그 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칭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사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고 또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이렇게 이들을 만들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이겼어요. 그 구절에 보면은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사단의 회.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 헬라 말로는 시나고그 투 사타나라고 했어요. 그 사탄의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단의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은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즉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 여기에 모여서 교회들을 비난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나 하는 것을 항상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닐 때 그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항상 자기가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인지 제일 먼저 가면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같이 모여서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 말씀 그 구약 성경 이 스크롤 그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에 와서서 하신 것을 얘기한다라고 쭉 하면은 그걸 풀어주면은 그것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유대인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의 회다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것을 공격하는
그 귀신들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만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했던 그 귀신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열등감을 주는 영이에요. 열등감을 주는 영. 적은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힘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것에 이 사탄이 들어와서 열등감을 주게 합니다. The spirit of inferiority라고 하는데 inferiority. 그런데 이러한 그 열등감을 주는 그러한 귀신들은 지금도 아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핑계로 해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스스로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그 개척교회나 초신자들에게 더 귀신들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자기 신세 한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열등감이 스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뒤에 열등감을 주는 영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열등감을 주는 이러한 그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옆으로 들어와서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능력을 아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겸손하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속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내가 그 열등감을 주는 그러한 귀신에 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작고 나의 교회가 작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죠.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못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귀신을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이 일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죠. 작은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작아서 못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내가 교회가 작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겸손을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성령님을 망신시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분명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면 열등감의 영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 어떤 재벌 회사가 감히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교회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탄의 회가 되어가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그러나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몸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그 기대는 여전히 그대로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주님의 뜻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넘치시는 그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이 빌라델피아의 고백은 바로 이들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뒤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에서 교회가 그때 컸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소아시아 거기에서 교회가 컸을 때 그 헬라 문명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컬처를 이어받은 그 도시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교회의 힘 이것은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쉽게 얘기하자면은 한국의 그 사회 컬처 이 문명 특별히 여자들은 잘 모르고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남자들이 이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술자리를 해야 되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이제 또 도박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울려야만 이 사업이 풀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과연 따라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남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면 큰 갈등을 이것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을 내야 돼요. 내가 내 사업을 비즈니스를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두 번째로 여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세운 내 기업인데 이것을 살려야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걸 살리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술잔이 돌아가는데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나는 술을 안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술잔 가져온 사람 나에게 사이다 하나 주시오. 콜라 하나 주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시켜서 그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이거 뭐 남자가 돼서 이럴 수가 있어. 어느 장로는 이런데 하면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를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장로들 많이 있었어요.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재미있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고 나면 어디 갑니까? 저녁 먹으러 가죠. 그 다음에 저녁 먹을 때 다 술 한 잔들 합니다. 근데 저에게 차례가 오면은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나는 세븐업 콜라 주십시오. 그러면 야 괜찮아 먹어 마셔. 저희 옆에 다른 또 이 장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마셔. 똑같은 장로인데 누구는 사이다를 시켜서 먹고 누구는 그대로 맥주와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를 시켜서 먹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두 사람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친구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더 인기가 있어요. 꼭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쉽게 적당히 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접어줘야 되느냐. 근데 내 속에서 내 영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고달겨요. 그래서 듣지 않고 그대로 나는 맹숭맹숭한 전신에 사이다를 마셔가면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맞춰줍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가정의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안 풀려지면은 그 같은 장로인데 술 마신 친구한테다 전화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크리스찬들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높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열매를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왔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은 내 위치가 적고 그 다음에 내 그 사이즈가 적어서 그래서 적은 능력이 아니라 남이 보건 안 보건 내가 끝까지 내가 열심히 내가 한 사람이 남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나가면은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 옮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래서 타협을 하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이제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완전히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바로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거나 아니면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이제 그 일국의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회장 앞에 가서 이제 딜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당신 좀 허락 좀 하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거기 출애굽길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hardened heart. 그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이 없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우상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시험하고 이제 훈련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힘든 절벽에 부딪혔을 때 그 절벽의 대상이 그것이 사람이건 또는 어떠한 거대한 기업이건 또는 어떠한 큰 무슨 공동체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에는 나의 그 거대한 벽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면은 문제를 쉽게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면은 내가 조금도 거기서 뒤를 물러서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의 택한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나의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내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지는 자가 되느냐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방해하고 나의 절벽이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오냐.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나에게 돈이 오고 내가 명예에 높아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설교 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우리가 바라죠. 은사. 9가지 은사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가지고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갑니다. 그 천국까지 내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도 그러한 도전을 받았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한번 뛰어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쫙 밖에 오면 밑에서 사람들이 보고 손바닥을 쫙 칠 것이다.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전시 효과.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 사탄은 그걸 계속 푸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다른 교회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전시 효과의 심정을, 그 심리를 사탄이 부채질하고 푸시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곁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열등감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열등감이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서 3장 25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이 지금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엄청나게 만신창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욥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욥 자신을 몰랐어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양쪽을 다 보고 계셨는데 욥은 그거를 몰랐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훈련의 디시플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얼른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공격을 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삶의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두려움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게 훨씬 더해요. 그러나 신자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0절은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길과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같이 의도도 오는 방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예, 이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제 그걸 오버컴하는, 죽음을 이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은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들 실려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역사상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돈 많은 왕들, 왕비들,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무엇을 얼마든지 주겠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걸 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와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영을 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고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좋은 것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 시편 31편 13절서부터 15절. 시편 31편 13절, 14절, 15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일어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빼앗겼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축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그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항상 하나님에게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하나님 내주시고 그리고 그들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의 그 막을,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해요. 때로는 그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우리를 가장 신앙에서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고서 이것을 대하면은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의 남편이 나에게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편하게 예수 믿어라. 그리고 또 왜 그 꼭 주중에 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내가 필요할 때 밥상 차려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심부름 시킬 때 있어야지 네가 어딜 가느냐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말대답을 하거나 그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같이 반응하면 내가 분명히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고 겉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져주지만은 돌아서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저주하고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기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그 7가지 설교를 쭉 들어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사람들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항상 불안이 이제 불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감정으로다가 대결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 혼으로 들어와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의지를 항상 찔러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항상 반응을 하면 저쪽에서 나에게 감정으로 찔 때 나도 감정으로 이것을 반응을 하면 내가 항상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그 혼으로 대적하지 말고 감정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영으로 대적할 때 그 귀신들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내 안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잠언서 29장 25절. 우리가 여기 참 넘어가기 쉬운 이런 그 함정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특별히 직장생활 할 때 위아래 이 사이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친구 사이에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 보는 수가 많지요. 아주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깨어져서 나중에 뭐 고소를 하느니 뭐 재판소에 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주려니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면 실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그냥 서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믿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항상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양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만한 상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빼놓으려고 하게 하고 그 중간에 대신 들어가서 서로 사람끼리 부딪히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제한이 아니라 복종하며 너희 중에 소망을 수료하는 생각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미래는 평안이고 그 다음에 위로고 소망이죠. 평안이고 소망, 희망과 그 다음에 peace and hope. 절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거 또 어서나 이게 또 큰일 났네 하고서 이렇게 되면은 벌써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스스로 내 자신을 오픈해서 그 두려움의 영을 초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하고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열등감이 들어와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등감의 영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윗의 키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주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약속을 알고 끝까지 인내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열등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이러한 그 길은 제일 먼저 우리 내 자신의 위치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딘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 또는 양녀의 나의 위치를 내가 봐야 됩니다. 제가 마음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설교 시리즈에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울을 보시죠. 거울 보고 나면은 내 얼굴을 봅니다. 그러고서 화장을 하시죠. 남자들은 거울 보고 이제 수염을 깎고 그러죠. 그럴 때 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흰머리가 얼마나 더 났나, 주름살이 얼마나 더 생겼나, 이걸 보지 마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나의 얼굴을 보는데,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나의 얼굴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시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선포를 하십시오. 이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선포예요. 이것을 하면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요. 내 영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매일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도 우리 이규영 목사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텔레비전 광고, 인터넷 광고, 자기네들 상품이 다 진리라고 이렇게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 다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 가장 확실한 진리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찬양과 경배로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할 때 보혈 찬송 많이 해야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보혈 찬송은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보혈 찬송 한번 해보세요. 아마 막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예. 보혈 찬송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을 하면은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영의 눈이 열리면 천사들이 뺑 둘러서서 그렇게 1년을 쭉 들어서서 보혈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러면 천사들이 담아서 하늘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혈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편의 세 번째 교회인데,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4대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공격한 악한 귀신들의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를 공격한 악한 영의 이름은 전통의 영입니다. 유전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유전의 영을 가지고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전의 영, 이 전통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들은 아주 하이 레벨에서 높은 곳에서 있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의 영, 이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러한 교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입으로 말하고 가르치지만은 성령과 악령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편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 지식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식은 가르치지만 성령의 파워는, 능력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도 거기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성령을 무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그 교회나 그러한 그 교인들의 특징은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전통의 영이 그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전통의 영들이, 이 그 유전의 영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그 특징은 교회 리더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독약을 쫙 위에다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깊은 영적인 잠을, 동면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전통, 이 유전에 아주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최고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교만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 리더들이 그 소위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그 안정하는 것을 항상 원합니다. 바꾸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리더들이 이제 자꾸 옛날로 자꾸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 리더들 중에서 전통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이런 전통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늘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그 모범적인 리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통의 영이 들어간 그러한 교회나 사람들은 남의 눈, 또 여론을 크게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는 이러한 교회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리나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애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신경을 쓰고 보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는 것일까,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되나, 이것을 항상 이 사람들은 걱정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이제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길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것을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즘 봤더니 그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 중국산들이 많이 돌아들면서 그들이 처음에 그 견본 샘플은 아주 진품을 가지고 오고 진짜 만들어서 보낼 때는 가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이런 그 원리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영이 사로잡힌 그러한 것은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베이비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있으면서 시험에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항상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그 전통과 그 종교의 영, 이런 그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하고, 그러면 영적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영적 전통과 영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항상 회개가 먼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들은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지켜서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전통과 그 다음에 종교의 영에서부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기도하는 자. 이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남겨진 자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고르셔서 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특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개별적으로 알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때가 마지막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의 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때가 급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전부 다 좀 이상하게 쳐다보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미국의 그 포틀랜드 주라고 있어요. 포틀랜드 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하고 그다음에 시애틀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그 밴쿠버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 그 특정 교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걸 전했어요. 교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올 때가 다 됐다. 그리고 급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본인의 막상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해 있다가 이제 이런 그 메시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다음에 이 MPC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렇게 와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침에 이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혼자가 아니다. 여기에 숨겨진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똑같이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셨어요. 그동안 쭉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교회가, 온 동네가 눈이 하나가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데 눈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바보가 되나? 나는 이상하다. 나는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눈이 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물 밑에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을 물 위로 뜨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수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메시지들을 사모하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따라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금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끝까지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와서 7교회에 와서 그 사용했던 그 귀신들을 지금 내보내서 지금 똑같이 교회 안에 와서 교만의 영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열등감의 영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전통의 영을 뿌려서 그대로 끌고 가고 거기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연단과 고난을 당한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 축복에 초청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깝게 만들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도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영의 원리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맨날 밤에 기도할 때 그 한밤중에 그 싸우는 영적 싸움의 강력한 기도라고 해서 그 아마 인터넷에 올라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0가지의 그 기도 이거를 여러분 매일 하세요. 매일 저녁에 특별히 밤중에 할 때 이 밤에 악한 영들이 제일 활동이 심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그 3시 그 정도 사이에. 그래서 이 10가지의 기도는 기도가 이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아직 모르시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서 카피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와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밤중에 영적 싸움의 기도를 내가 그 귀신들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것서 내가 이기는 자로서 내가 한 걸음 더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7교회 모두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중간에 그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는 자에 대한 그 보상은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아니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꼭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웨딩 피스트 혼인 잔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의 세계의 그 비밀들에 대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그 모습들 그 아이덴티티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교만의 영들과 또 그리고 열등감의 영들과 그리고 전통의 영들이 새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새
영들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내 가정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영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직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영적 싸움에도 이기는 모든 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그냥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간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닫고 여기서 변화돼서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성경을 내가 읽는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순종했는가,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의 혼과의 싸움, 내 자신의 육의 싸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싸움,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면 사탄이 직접 와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영적인 그런 원리와 영적 세계를 알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방어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오전과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깊이 그것에서 내가 이제는 그 원리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귀신들에게 내가 이제는 얻어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 속에 완전히 소킹이 돼서 완전히 거기에 내가 젖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받으신 분 계세요? 이거 몰라요? 뭐지?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DVD가 2개가 있습니다. 이 DVD 2개 속에 제 설교와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약 한 140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미국에서 100개를 가져왔는데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점심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에서 CD처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MP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이제 MP3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에 그 MP3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에서 이걸 들을 수가 있죠. 지금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그 신부 카페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 내 한 1,400개가 이제 퍼져나갔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서 다시 이번에 또 한 1,00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다쳐요.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무척 이걸 싫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이메일 받기를 이거 봤는데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라고 해요. 그거는 사탄이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실 때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방패 기도를 하고 이 보호 기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다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집안에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깊은 비밀들 또 신부의 준비들 이런 것들을 여기 많이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서 나눠 드릴 수가 있습니다. DVD 하나에 한 70개 80개 이렇게 그 MBC를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이걸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약 29개의 설교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미리 제 사친 동생에게 붙였어요. 근데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설교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면 나중에 받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을 자랑하고 제 교회를 자랑하는 건 이만큼 되었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절대 제가 나타나길 원치 않고 제 교회가 나타나길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시키고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탄이 항상 그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과 이제 오늘 이 아침과 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좋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웬 축복이고 웬 사랑이고 웬 택함을 받은 저희들입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참 지옥 가서 마땅해야 할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택하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허락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초청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이것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청에 그 휴거의 잔치에 다 들릴만한 모든 사람들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다 이 시간에 천군천사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에 잡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자리섰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뜨겁게 역사하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마지막 때 그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